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디모데처럼 믿음직한 나라는 제목으로, 믿음직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를 이제 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살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서 좀 우리가 또 주의 은혜를 좀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했다 그랬죠. 네,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해서요,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는요, 제가 보기엔 7절과 8절이 구절입니다. 예, 7절과 8절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다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딱 나눠서 보면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래요? 능력이래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하려 하지 말고 감당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살폈었던 것처럼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박해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갖다가 말살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와 같지 않아서요, 우리는 상황,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나오고 이러는 것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고난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황제의 박해 시기에 예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예요. 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누가 업신여기기 시작하느냐? 이교도들이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이성교제 특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기독교 이성교제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야. 대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뭘로 끝나느냐? 헤어지거나 결혼하거나. 그거 말고 있나요? 그죠? 헤어지거나 결혼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거밖에 없잖아요. 당시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로 산다고 하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반드시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배교하거나 순교하거나. 두렵지 않나요? 배교하거나 순교하거나.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지만 순교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요, 사실은 배교하거나 순교하거나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점 당시의 시대처럼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많은 다른 사상들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려움이냐 아니면 용기냐를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배교냐 순교냐, 그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요, 배교냐 순교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복음, 이것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걸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준비해야 하겠죠. 이 일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켰어요. 이 일을 지금 디모데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실제로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바울은, 나에게 이 일을 위임해준 사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인간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왜냐? 바울이 잘 나갈 때는 막 엄청난 것 같았지만 지금 바울은 어떻다고요?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습한 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이 가르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배교해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성공을 했으면 내가 용기 얻기가 쉬울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의 사역이 많이 잊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쉽겠느냐? 그런데 겁나겠죠. 예, 매우 겁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도망가지 말고 지켜라. 도망가지 말고 지켜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냐 배교냐, 순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가 지킬 수 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맡겼겠죠. 디모데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계속 살폈지만 바울의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갖다가 전도여행을 여러 번을 같이 다니면서 그를 보아왔겠죠.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상이 아니거든요.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살핀 것처럼 어리고 몸도 연약하고 그 다음에 소심하고 겁도 많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소심하고 어린 애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애를 갖다가 딱 심어놓고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 도망가지 말고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힌트는 다윗에게서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뭐라고 그랬나요? 그 좋은 형들 다 제껴놓고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게 뭘까요? 조건들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 사람들이 보기에 와 얘는 왕감이야. 얘는 너무 멋있는 애야. 우리들도 볼 때 얘는 그리스도인 같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건 뭐라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보면서 디모데를 왜 바울이 선택을 했을까? 몇 가지 요건을 좀 보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나를 갖다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양육을 본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뭔가요? 네 엄마하고 네 외할머니의 신앙을 보니까 내 안에도 그게 있는 걸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바울도 사람이에요. 외모밖에 못 본단 말이죠. 외모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 어머니의 믿음과 내 외할머니의 믿음을 보니 내 안에도 있을 것이라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내 어머니의 교육과 외할머니의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을 보니 그와 같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들을 많이 읽잖아요. 전기들을 읽으면 그 아래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태무진이라는 사람 연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징기스칸이 이 이름이 태무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나요? 50권짜리 유인전기를 사다 주면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딱 한 번만 읽었습니다. 징기스칸. 나머지는 유인전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하고도 상관이 없고. 근데 그거는 약간 무협지 같아요. 징기스칸은.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태무진이 어려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몽골의 여러 족속들을 갖다가 통폐합을 해가면서 칸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어렸을 때의 고난, 그게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강하게 만든 이유가 그거였죠. 또 주변에 보면 다른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에디슨의 어머니. 얼마 전에 보니까 에디슨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딱 가지고 와가지고 편지를 줬대요. 선생님이 이 편지를 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보면서 감동을 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 천재여서 우리 학교에서 능히 감당할 수 없으니 더 좋은 학교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울면서 그렇게 그 편지를 줬대요. 그 나중에 에디슨이 커서 그 편지를 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의 아들은 바보라서 우리 학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영향.
그래서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있었고요.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모습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다가 목적에 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생각한다. 근거가 뭐냐?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보니 네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좋은 조건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다문화 가정이었거든요.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예,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불신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는데 이분들도 중간에 회심했어요. 언제 회심했을 것이냐? 디모데가 회심을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닌 것을 보면 일찍부터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같이 개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경을 가르친 내 하나님의 은사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으로서의 성경 교육을 잘 맡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로 살아야 되고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늘 노심초사 걱정하시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고자 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내가 디모데와 같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그와 같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주 좋은 영적인 이웃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동역자를 갖는 거예요. 동역자를 가져야 되는데 디모데에게는 혈육의 아버지는 없었어요. 도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었다는 것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의 아버지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혈육의 아버지는 없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게 뭘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지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동역자인가요? 누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동역자고요. 자녀도 동역자고요. 부모님도 동역자고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피한 마음 섞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다 우리의 동역자라는 것이지요. 여기 세우리가 저 뒤에서 이제 막 졸으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가은이는 이제 벌써 이렇게 막 안드로메다까지 갔어요. 그런데 얘네들 학교 가고 싶어? 월요일에 학교 가기 싫지? 세우리는요 이미 학교 가기 싫은 지가 오래됐어요. 입학하면서부터 벌써 싫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물어봤거든요. 우리 채희한테도 물어봤어요. 학교가 좋니? 한 달 전까지 좋았거든요. 이제 싫대요. 학교 가기 싫대요. 근데 너희들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냐? 안 하지. 우리 세율이가요 장점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해요.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근데 안 한다고 하는 거니까 확실히 우리 장 집사님과 우리 함 집사님은 세율이의 기도 후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먹고 입히고 가르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네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려고 니네 학교 가기 싫은 것보다 100배는 싫은 일을 하고 있는 100배는 하기 싫어요. 여기 니네들 학교 가기 싫지? 그럼 가끔은 좋아요. 뭐 때문에 좋냐? 오늘 급식이 좋아요. 뭐 이래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오늘 점심 뭐 먹을 거 생각하니까 오늘 직장 가고 싶어요. 이런 건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 어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너네들 공부하는 것보다 100배를 싫은 거를 감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의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게 학교보다 100배는 가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일 억지까지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들 그래도 잘 건사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 되게 많이 도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잘 먹인다고 건강해지나요? 우리가 엄청 먹여서 돼지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옷으로 막 명품으로 쫙 입혀도요, 애가 찌질한 건 덮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해줘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대기업의 사장들도 대학 보내는데 힘드니까는 별 볼 일 없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들어갔다느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여러분,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재우는 거밖에 못해요. 명품으로 쫙 해서 애가 찌질한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건강하지 못한 건 할 수가 없어요. 좋은 학원 갔다가 들이대고 애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경험하셨어요. 예, 찌질하고 공부 못하고 돼지되고. 그게 제가 경험해온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단순한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혈연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연결주신 믿음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부부가, 예, 이것이 동료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동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요? 요새 좋은 대학 나온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확률이 높은다.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단순한 이웃, 친구,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이웃, 동역자여야 해요. 예, 영적인 이웃이고 영적인 동역자여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하고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예,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재밌는 거를 봤는데 태어나보니 얘가 오빠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얘가 왜 오빠? 태어나보니 오빠! 이렇게 되는데요. 예, 태어나보니 저도 우리 집에 태어나 있었어요. 예, 이게 바뀔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와 가정을 잘 건사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으로 입혀도 먹여도 재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재능이에요. 재능. 우리 아이들에게 재능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플룻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방과후에서 배웠어요. 방과후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막 플룻하고 막 여러분이 보고 잘한다 그러잖아요. 예, 얘가 어려서부터 참 잘했어요. 그래서 독주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6학년이 되니까는 플룻 이제 학교 방과후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전공할 거니?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다행이다 그랬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너 전공할 거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다행이다. 그건 뭐냐면 넌 이걸로는 대성이 안 돼. 예, 그래서 네 성실함이 여기까지 왔는데 재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아서 하니까 지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6절을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
이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갖다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는요, 어리고 약하고 겁이 많았지만 너무나 그런 상황에서 처절한 상황에 놓였어요. 현장은 사람들은 다 죽고 도망가고 공격당하는 한가운데 어리고 약하고 겁 많은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 도망가지 말고 견디하라. 하나님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뭘까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리고 약하고 소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었대요. 그게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너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네가 잘 지켜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네가 잘 개발해라. 이것으로 네가 이겨나가라.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찾아내야 되지만 또 그것을 끊임없이 활용할 줄 알아. 활용하십시오.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특성도 시키고 막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활용하면서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들도 나오고 우리 아빠들도 나오고 이제 자꾸 이제 하나씩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나씩 이제 이렇게 뭐라 하죠? 합치는 중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경 공독도 중간중간 시킬 거예요. 우리 애들 저 세리하고 이제 6학년 되면 내년쯤부터 가을에도 이제 해야 되고 막 이래요. 예, 미리 예, 스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예배가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짜져 있는 예배가 있지만요, 그 예배가 내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가 얘기하면 듣기만 하는 예배, 그 다음에 찬양대가 찬양하면 그냥 나는 듣는 예배,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내 예배가 돼야 하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뭐 야구를 보면 졸아가지고 자꾸 난 이겼네?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제가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야구할 때 그 야구가 다 끝나자마자 바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뭐 이러는 프로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이제 아나운서 이렇게 탁 앉아있으면 뒤에 써있는 글귀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예요. 왜냐면 어제 홈런으로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 홈런 때리면 이겨요. 대부분 홈런을 많이 때리면 이깁니다. 근데 어제 때린 홈런으로는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제 경기는 이기지만. 이 얘기가 왜 딱 와닿느냐 하면, 내가 왕년에는 뜨거웠는데 내가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도 잘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는 오늘 이길 수 없어요. 예, 어제 홈런 때린 거 가지고는 오늘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예, 내일도 이기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준비해서 내일의 은혜로 내일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바라는 자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6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은사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훈련해야 하는 것. 끊임없이 훈련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생물과 무생물,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살아있는 것들은요, 먹고 싸요. 왜 먹고 싸는 줄 아십니까? 자라려고. 예, 그래서 생물은요, 자라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막 세포 분열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겠지만, 예,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세포 분열하는 수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많아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애들은 똑같아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옛날 거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먹은 보약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하는데 강이나 바다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수영장 수영이요, 생각보다 쉽거든요. 수영장에 가가지고 돈만 주면요, 예, 일주일 안에 수영을 띱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다 수영을 배우지 마십시오. 예, 수영장 수영하러 가면, 예,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운동신경이 조금 좋으면 한 30분 하면 수영을 해요. 예, 잘은 못해도 수영을 합니다. 예, 그래도 한번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수영장은요, 수영하기 좋은 물의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파도가 없어요.
황 기사님이 옆에서 수영만 하고 쫙 지나가지 않으면 저격하고 가면 파도가 생기지만 곧 잔잔해집니다. 파도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절대로 파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이 깊지 않아요. 안 죽을 만큼 막 파놨기 때문에 예, 수영장에서 빠져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영장에서 빠져 죽으면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수영장 주인이 감옥 갑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가드가 있어서 자 꺼내줘요. 저희 어머니도 수영하다가 막 빠졌었거든요, 옛날에. 그럼 누군가가 와서 건져줍니다. 대체로 건져줘요. 그래서 겁먹지만 않으면 수영을 해서 잘 나가요. 수영장에서 수영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수영장에서는요,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 왜냐? 거기는 수영하라고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래서 수영장에서 쫙 수영을 하고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이나 바다로 나가서 수영을 하면 어때요? 풀장에서 수영을 탁 배웠단 말이에요. 한 50m 가요. 50m 가면 어지간하면 안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강이나 바다에 가니까 정말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들어가 보니 물이 차요. 물이 굉장히 차면요, 운동인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죠? 파도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파도가 계속 친단 말이죠.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죠. 그 다음에 강에 가면 물살이 있죠. 예, 그걸 등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영장은 절대 죽지 않게 잘 만들어놨는데 여긴 죽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대부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군가 겁 없이 덤비면 대체로 죽습니다. 그래서 겁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풀장에서 수영은 겁 없는 사람이 빨리 배우는데 강이나 바다에서 겁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사고가 나요. 왜 그럴까요? 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데 실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실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곳은요, 수영장이 아니라 어디요? 강과 바다인 거예요. 강과 바다예요.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게요? 교회 안에서만 하면 얼마나 좋게요? 형제님, 자매님하고 여기서는 뭐 사기치는 사람들 별로 없고 뭐 막 이렇잖아요. 근데 나가면 그게 강이고 바다인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풀장에서 그 좋은 조건에서 있으면서 내가 수영을 됐다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뭐 엄청 깊어도 나는 살아요. 제가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다이빙도 합니다. 5m 풀 막 이런 데서 막 확 뛰어내리고 막 이랬었어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수심이 깊어서 뭐 25m, 50m가 돼도요, 예,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해가지고 나오면 금방에 푹 뛰어갔다가 나오면 바로 벽이에요. 자꾸 나오면 되고요. 허우적거리면은 욕해가면서 가드가 다 건져줘요. 그죠? 이 새끼 너 다시 또 뛰어들지 마. 이러면서 살려는 줘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실수하면 너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하지만 살려는 줘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험한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갖는데 그 용기에 따르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신앙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 버티고 싶어요. 어렸을 때 배웠었던 그거 가지고서 평생을 버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개발돼서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주신 은혜로 또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군대를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은 주로 어떤 거를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분들은? 군인들은 주로 가면 아침에 밥 먹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막 훈련하고 막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누가 쳐들어오고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 사실 대한민국의 군인은 총보다 삭과 빗자루에 친합니다. 총은 1년에 가면 한 번 정도 쏴요. 여기 이런 뭐 총 안 쏴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막 사격하고 막 영화에 보면 막 군장병 아저씨 막 총알 터지는데 막 뛰고 막 이러는 거 같잖아요. 아니요, 주로 저도 전 군생활을 한 게 뭐냐면 제일 큰 작전은 뭐냐? 눈 치우는 거. 그 다음에 낙엽을 치우는 거. 배수로 작업, 제초 작업. 그거 말고 뭐 있나요? 그거 말고 하시는 게 뭐 있어? 어쩌다 사격. 그죠? 1년에 한 번 유격. 예, 그건 어쩌다 한 번. 그리고 주로 뭐 하느냐? 제초 작업, 제설 작업, 낙엽 작업, 배수로 작업, 이런 거를 주로 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뭐냐? 아침 저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청소. 그래서 빗자루 삽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총을 닦아요. 쓰지도 않는데. 저도 사격을 갖다가 한 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뭐 저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격을 군 생활하는 동안에 10번을 안 한 것 같아요. 36개월 군 생활하는 동안에 10번이 뭐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신병 들어오면 이제 뭐 쫓아가서 어떻게 총장 한번 쏴볼까 뭐 이러고 뭐 이러는데요. 예, 여기도 계시는 분들 뭐 총 몇 번 안 쏴보셨을 거예요. 뭐 쏠척하지만 예, 별로 쏴본 적 별로 없을 겁니다. 군인들 되게 멋있게 막 금수잖아요. 이렇게. 그건 다 총알 없는 거 가지고 금수인 거예요. 예, 총알을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그렇게 총을 닦을까요? 군인이니까. 안 쓸 일이 생기면 제일 좋지만 쓸 일이 생겼을 때 총알이 안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격장에 훈련을 하러 가서 총알이 안 나가면 예, 욕 직사게 먹고 얼차례 좀 받으면 돼요. 근데 전쟁이 났을 때 나갔는데 총알이 안 나가면 나도 문제지만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와 같아요. 신앙 생활이 그와 같아요. 총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어요? 총이 안 나가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이것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늘 위기에 처해져 있고요. 조금은 부족하고, 예, 뭐 딱히 좋은 목회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폈었던 거죠. 믿음의 동역자들, 예, 믿음의 가정,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개발해 나가는 것,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래서 어제의 홈런으로는 우리가 오늘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보급하는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